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5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7면 에베소서 6장 15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아멘. 네, 오늘은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하나님의 전신갑주의 세 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험한 세상에 우리를 홀로 놔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능력을 준비하셔서 그 능력으로 싸우게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신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우리로 하여금 이 영적 전투를 싸울 수 있도록 이 모든 것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는 것, 하나님의 힘을 덧입는 것 우리에게 필요하고, 또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예비하신 전신갑주를 입고 전투해야 우리가 우리보다 크고 강한 힘 있는 이 영적 존재인 마귀와 사탄의 권세들과 싸워 이길 수 있다는 것이지요.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고 있는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전신갑주 없이 우리 홀홀 단신으로 싸우게 된다면 이 영적 전쟁에서 우리는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이 없습니다. 자, 오늘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전신갑주 세 번째 시간 복음의 신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전신갑주, 진리의 허리띠, 또 의의 호심경 살펴봤는데, 우리 한번 그림을 보시고 우리 한번 오늘 세 번째 시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우리는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싸워야 한다. 이 진리의 허리띠를 띠지 않으면 그 긴 옷에 걸려 넘어질 수도 있고, 또 몸에 여러 달려있는 것들로 인하여 우리의 전투는 방해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진리의 허리띠를 꽉 매게 될 때 모든 것은 정리되고 또 우리는 서서 전쟁에 임할 수 있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의 모든 세상의 사상들, 유혹들, 생각들 다 묶어서 그리스도 예수에게 복종시키게 될 때에 우리는 이 영적 전투를 정말 가볍고 또 달려가며 영적 전투를 싸울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의의 호심경, 의의 흉배지요. 우리의 의를 가지고는 우리는 백날 싸워야 100번 질 수밖에 없습니다. 결코 우리를 이 마귀의 정죄, 사단의 정죄로부터 우리를 막아주고 보호할 수 없죠. 그러나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죽으시고 하나님께 온전한 율법의 순종을 통해 의를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게 될 때에 마귀의 어떤 공격과 또 율법의 정죄로부터 우리는 보호받고 안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세 번째,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으라 말씀하십니다. 자, 당시에 이 신발이라는 것은 군인으로 하여금 서서 전쟁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도구였습니다. 진흙탕에 만약에 전쟁을 하러 가다가 진흙탕에 미끄러졌다, 서지 못하는 것이죠. 또 대적들이 이제 상대방을 공격하기 위해서 땅에 가시나 혹은 철조망 이런 것들을 묻어 놓습니다. 그러면 전투를 하러 가다가 신발을 신지 않고 맨발로 달려가게 되면 결국에는 그런 장애물에 걸리거나 아니면 밟게 되면 우리는 전투를 하기 전에 이미 모든 것을 상실하게 되는 것이죠. 에베소서 6장 14절에도 보면 그런즉 서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서서. 여러분, 우리가 전투하려면 서 있어야죠. 넘어져 있거나 누워 있거나 이렇게 되면 이런 전투 자체를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서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오늘 보면 15절에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우리가 서서 싸우려면 이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어야 서서 미끄러지지 않고, 또 대적들이 심어놓은 여러 지뢰나 혹은 여러 가시 같은 것을 밟아도 우리는 넉넉히 그것을 뛰어넘고 영적 전투를 싸워서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단의 공격으로도 우리를 견고하게 서게 하시는 능력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바로 이 복음의 신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신을 신어야 우리는 사단의 유혹,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 있고, 또 이 영적 싸움에 만약에 복음의 신을 신지 않는다면 우리는 싸워보지도 않고 미끄러지고 넘어지면
여러분 이 뭐 다치지요. 어디가 부러지거나 잘못 넘어지면 뇌진탕당하고 그렇게 되면 싸우기도 전에 우리는 이미 이 전투에서 실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평안의 복음으로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어야 이 영적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 복음의 신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자세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으라. 뭐 다르게 말씀한다면 복음의 신을 신으라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자, 복음의 신을 신어야 된다. 그럼 신은 알겠는데 신발이라는 것은 뭐 그 당시에는 샌들을 신었기 때문에 뭐 신발이라는 건 무엇인지 알겠는데, 그럼 중요한 것은 그럼 복음의 신을 신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복음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복음을 수십 번, 수백 번, 아니 수천 번 들었을 텐데 복음은 무엇입니까? 네? 하나님이 네? 자, 복음은 무엇일까요? 다 알기는 아시는데 또 그것을 표현하시려고 하니까, 정확하게 표현을 하시려고 하니까 이게 잘 그 표현이 안 되죠. 자, 그러면 이 복음이라는 단어는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네? 그렇죠. 복된 소식입니다. 복된 소식. 한마디로 좋은 소식이지요. 복음이라는 것은 복된 소식이고 좋은 소식이에요. 그러면 도대체 무엇이 복된 소식이고 무엇이 좋은 소식이냐 하는 것입니다. 이 복된 소식, 좋은 소식이라는 단어를 구체적으로 표현한 그 구절이 나오는데 이사야서 52장 7절에 나옵니다. 이사야서 52장 7절을 한번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자, 여기 보니까 좋은 소식도 나오고요, 복된 소식도 나와요. 이것을 오늘 우리가 표현하는 말로 한다면 복음이에요. 복음, 좋은 소식이죠. 그래서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는 복음이 좋은 소식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을 한번 잘 보시고, 자, 여기서 그러면 좋은 소식이 뭡니까? 복된 소식이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네? 오늘 이사야가 말하는 좋은 소식, 복된 소식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가리켜서 복된 소식, 좋은 소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네? 자, 이사야 선지자는 좋은 소식을 전하며 복된 소식을 가져오며 이 소식을 전하러 산을 넘는 자의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복된 소식,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산을 넘는 자가 도대체 시온을 향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향하여 전하는 좋은 소식, 복된 소식이 뭐냐 하는 겁니다. 뭡니까? 네? 하나님이요? 네? 자, 오늘 여기 분명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어떤 것이 좋은 소식이고 어떤 것이 복된 소식입니까? 평화를 공포하고 구원을 선포하는 게 복된 소식이다, 좋은 소식이다. 네, 그렇죠. 평화를 선포하고 공포하며 좋은 소식을 가져오는 것이 복된 소식이고 복음이에요. 근데 그 내용이 뭐냐 하는 거죠.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그렇죠.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이것이 바로 좋은 소식이며 복된 소식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것을 시온에 공포하며 이것을 시온에 알리는 자는 정말 복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좋은 소식, 복된 소식은 한마디로 뭐냐면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라는 이 소식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좋은 소식, 복된 소식을 가져오는 자의 발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그러면 그 이스라엘의 그 전령이 산을 넘고 물을 건너서 시온을 향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선포하는 좋은 소식, 그들에게 전하는 복된 소식이 뭐냐 하는 거예요.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라는 말이에요.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자, 그러면 왜 도대체 이사야는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라는 이 말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된 소식이고 가장 좋은 소식이냐라는 거예요. 왜 이사야 선지자는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라는 이 단어를, 이 말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을 수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을 수 있는 가장 복음이며 가장 좋은 소식이라고 말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지금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잃어버렸어요. 그들이 사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심으로 그들은 애굽의 노예에서 해방됩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하나님께서 반석을 쪼개셔서 그들에게 물을 마시게 하시며 홍해를 가르고 요단강을 건너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차지하게 하십니다. 자기들이 짓지 않은 집을 얻게 하셨고 심지 않은 과수원과 포도나무를 얻게 하셨으며 열매를 얻게 하셨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이 놀라운 선물이요 축복인 가나안의 젖과 꿀이 흐르는 이 축복을 누리며 살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스렸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셨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축복하셨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들이 배가 부르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하나님 대신 자신을 위하여 우상을 섬깁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 대신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섬깁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떠나시죠. 하나님께서 그들에 대한 통치를 거두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더 이상 그들을 다스리지 않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누가 다스려요? 바벨론이 그들을 정복합니다. 바벨론이 그들을 다스리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자녀들이 죽습니다. 하나님 주셨던 모든 집들이 다 파괴됩니다. 또 하나님 주셨던 모든 축복과 곡식들 다 빼앗깁니다. 성벽은 허물어집니다. 집은 파괴되고 그들은 바벨론의 노예로 잡혀갑니다. 거기서 종살이합니다. 부끄러움을 당합니다. 수치를 당합니다. 바벨론 사람들이 술을 먹는데 니들 찬송가 좀 한번 불러봐라. 이런 부끄러움과 이런 고통과 이런 수치와 이런 아픔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이렇게 선포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을 수 있는 가장 좋은 소식, 가장 복된 소식이 뭐냐? 그들이 부자가 될 것이다. 그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 주신 축복을 누릴 것이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바로 내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바로 이 소식이야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좋은 소식이요 가장 복된 소식임을 이사야는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하나님께서 다시 다스리시면 그들의 모든 축복이 회복되겠지요. 그들은 고향으로 돌아오겠지요. 잃어버린 모든 물질을 그들은 회복할 것이며 그동안 죽임당하고 빼앗겼던 자녀들 다시 낳게 될 것이고 그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을 거부하고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대신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섬기자 하나님이 그들을 떠나십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통치하심을 거두어 버리시는 거죠. 그 상징적인 예가 성전의 파괴입니다. 하나님이 더 이상 거기 계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거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하시는 일이 끝났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전을 파괴하심으로 그 하나님의 떠나심, 하나님의 다스리지 않으심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상징적으로 보여주시니까 그들을 바벨론이 다스립니다. 이방인이 다스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다시 그들을 찾아오셔서 내 하나님이 다스리시도다.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이 이야기를 다시 그들에게 선포하라.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을 수 있는 최고의 복된 소식, 가장 좋은 소식이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자, 여러분, 요한복음 8장 34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무엇이라? 종이라.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로마서 6장 16절에는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무엇에 순종하느냐에 따라서 죄의 종이 되기도 하고 의의 종이 되기도 한다. 그런데 우리는 바로 죄를 범함으로 죄의 종이 되었다. 우리 인류의 대표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지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 순종한 것이 아니라 사단의 말에 속아 결국 그 말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거스리게 되죠. 죄를 범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아담의 모든 후예는 아담으로 인하여 죄의 종으로 태어나게 됩니다. 우리는 죄를 범하게 되었고 결국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우리의 가진 것, 우리의 노력으로 말미암아 이 죄의 종에서 벗어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이 죄의 삭신 사망, 그래서 사망을 면하고 사망을 극복할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한 사람도 없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죄가 지배하고 죄가 다스리며 그 죄의 결과인 사망이 우리의 삶의 마지막 결과가 되는 그런 이 죽음의 세상, 어둠의 세상, 죄의 종이 되어 죄를 통해서 마귀와 사탄이 다스리는 바로 이런 세상을 지금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떠나 죄의 종이 되었던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보내셔서 그의 아들의 순종과 그의 아들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 죄의 종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왕이요 주인이 되어주시겠다라고 하시는 이 선포, 이것보다 우리에게 더 좋은 소식, 더 복된 소식은 없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셨을 때에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사탄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이렇게 예수님을 비난합니다. 귀신이 쫓겨난 것은 인정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 귀신이 쫓겨난 건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분이 하늘의 권능을 가지고 그 귀신을 쫓아내셨음을 인정하기 싫었기 때문에 결국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 이렇게 예수님을 폄하하고 비난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어떻게 사탄의 나라가 설 수가 있겠느냐. 자, 여기 지금 귀신이 있고 또 귀신이 지금도 득세하고 있는데 사탄과 사탄이 만약에 분쟁하게 되면 이 세상에 사탄의 나라가 존재하겠느냐. 귀신이 지금 이 세상에서 득세할 수 있겠느냐.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통치하심에 순종하게 되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곳,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을 통해 정말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그분의 통치에 순종하게 되면,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임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우리 모든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 공동체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아들이고 거기에 기꺼이 순종하게 되면 여러분, 우리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즉 여기에 천국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이 장소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는 우리 모든 사람들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곳입니다. 즉 죄로 말미암아 죽음과 사단의 종노릇하며 노예로 살았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오셔서 마귀를 쫓아내시고 귀신을 쫓아내시며 우리에게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께서 친히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가지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고 영접하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나라 안으로 우리를 들어오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안으로 들어오게 될 때에 우리에게는 더 이상 정죄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다스릴 때
애굽의 바로도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릴 수 없었고 바벨론의 느부갓네살도 이스라엘을 통치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통치를 거두어 가시고 하나님께서 더 이상 그들을 다스리지 않으실 때, 더 이상 그들과 함께하지 않으셨을 때, 여러분, 그들은 애굽의 종 바로가 다스렸고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달렸고 로마의 황제들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그런 비참한 삶, 노예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면 세상의 왕이 결코 우리를 다스릴 수 없습니다. 죄가 우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사망이 우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 아래에 있는 그곳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때문에 모든 죄의 권세도 심지어는 죽음조차도 힘을 잃고 떠나가게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은 자를 살리시고 친히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이 시작될 때 우리에게 죽음도 죄도 이 모든 것이 능력이 없고 떠나갈 수밖에 없음을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죽음의 권세가 떠나가게 하신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는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곳에는 바로 죽음도 힘을 잃고 떠나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는 그곳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시작됩니다.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이 시작된 것이죠. 우리의 육체도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지만 주님께서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죽을 몸도 다시 살리실 것.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온전히 임하는 그날 우리의 죽을 몸도 다시 살리시는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임을 주님은 분명히 약속하셨고 그 증거로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에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절대 죄악과 죽음, 사망과 권세, 마귀와 사탄, 다른 것이 우리를 통치하거나 다스리지 못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는 곳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이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하도록 만들지요. 믿지 못하게 만듭니다. 플라톤의 동굴의 비유에 보면 동굴에 사는 사람들은 저 밖에서 비치는 빛으로 말미암은 그림자만 보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 등 뒤의 빛을 통해서 비춰지는 그 동굴에 비춰지는 그림자가 세상의 모든 것이다, 세상의 전부다, 그렇게 여기며 그렇게 믿고 살아갑니다. 우물 안에 개구리처럼 살아가죠. 그러다가 어떤 한 사람이 동굴 밖으로 나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밝은 온 세상, 저 푸른 하늘, 공중에 날아다니는 새와 또 흐르는 시냇물과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름다운 꽃, 그 총천연 색깔로 만들어진 그 형용할 수 없는 아름다운 모습을 발견하고 보게 되죠. 그리고 그는 다시 동굴로 돌아가서 이 기쁨을 전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아무도 따라 나오지 않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자신의 등 뒤에서 비치는 빛으로 인하여 그 보여지는 그 흑백, 그리고 전혀 제대로 된 형상을 발견하지 못하는 그 동굴 안에 있는 그 그림자가 전부라고 생각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죠. 이 세상이 바로 그런 세상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밖으로 나온 사람이 다시 동굴로 들어가 바깥 세상의 말을 전해주는 그 역할을 하는 자가 바로 복음을 전하는 자의 아름다운 발을 가진 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일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것의 그림자가 아닌 본질을 보게 된다면 우리는 결코 그림자와 같은 이 세상의 것에 만족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일시적인 행복, 잠시의 쾌락, 이 기쁨, 이것이 아닌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왜 준비하시고 만드시고 창조하신 이 총천연 색깔의 아름다운 이 세상, 그리고 본질의 세상,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보고 경험한다고 하면 결코 이 세상의 나라로 인하여 우리는 만족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한번 그런 얘기를 드렸습니다. 뉴욕시에 큰 부자가 있었습니다. 그런 골동품 수집상을 하고 있는데 많은 진귀한 작품들과 그림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분에게 고민이 있었어요. 6개월 동안 유럽을 여행을 하게 되었는데 과연 내가 여행하는 동안 이 귀한 작품들과 골동품들, 그림들을 누가 훔쳐가면 어떻게 하나. 그래서 도난 방지기도 설치하고 또 시건장치도 몇 개를 더 보완을 했지만 그래도 잠이 오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이분이 아이디어를 하나 냈습니다. 뉴욕의 뒷골목에 가서
아주 싸구려 그림들, 5,000원짜리, 10,000원짜리 그냥 길거리의 화가들이 그린 그런 그림을 사왔습니다. 골동품도 정말 뭐 별것 아닌 몇천 원짜리 이런 것들을 사왔습니다. 그리고 그 싸구려 사온 그림들과 골동품 밑에다가 어마어마한 가격표를 붙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는 10억, 하나는 50억, 하나는 100억. 그리고 그것을 정말 멋진 액자에, 그리고 귀한 상자에 다 그 싸구려 골동품들과 그림들을 다 전시를 해놓았습니다. 그리고 진짜 비싸고 진짜 값나가는 골동품과 그림에는 아주 싼 가격을 붙여놓고 그냥 아무데나 그냥 방치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안심한 부자는 가벼운 마음으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6개월이 지나서 이제 집으로 돌아왔는데 예상한 대로 그 집에 도둑이 들었습니다. 도둑은 그 그림 밑에 100억, 50억, 10억 가격표를 붙인 그 그림들만 훔쳐서 다 달아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진짜 귀한 골동품과 가장 값비싼 진품 그림은 거들떠보지도 않았던 것이죠. 여러분, 사탄이 하는 일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오늘도 가짜 행복에 어마어마한 가격표를 붙여놓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로 하여금 사람들이 몰리게 하고 그것으로 하여금 관심을 갖게 만들어서 결국 그것을 사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하신 진짜 행복, 진짜 기쁨, 진짜 만족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지 아니하고 그 세상의 가짜 거짓 가격표에 속아 넘어가도록, 그래서 그것으로 만족하도록 사탄은 우리를 그렇게 유혹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 세상이 살아가는 인생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해밍웨이의 킬리만자로의 눈이라는 소설에 보면 그 첫 부분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가장 꼭대기에 서쪽 봉우리 가까운 곳에 얼어서 말라붙은 표범의 사체가 있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 킬리만자로 거의 1년 내내 사시사철 그 꽃 봉우리, 그 킬리만자로의 그 가장 높은 봉우리는 사시사철 만년설이 덮여 있는 곳이거든요. 그런데 그 꼭대기에 서쪽 봉우리, 가장 높은 서쪽 봉우리 가까운 곳에 얼어 말라붙은 표범의 사체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킬리만자로 산은 아프리카 대륙에서 가장 높은 산입니다. 한 6,000m 정도 되는 이런 산인데, 근데 그 가장 아프리카에서 높은 이 탄자니아의 킬리만자로라는 그 산에 도대체 표범이 왜 거기까지 올라갔을까? 아무도 이유를 모릅니다. 원래 표범은 고산병이 있기 때문에 그 높은 정상에 오르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왜 도대체 표범이 거기까지 올랐을까? 거기에 무슨 먹이가 있다고, 더군다나 그 만년설이 덮인 그 서쪽 봉우리 꼭대기에 무슨 먹이가 있다고 도대체 이 표범이 그 킬리만자로 6,000m가 되는 가장 아프리카에서 높은 그 산봉우리 꼭대기까지 올라가서 거기서 얼어서 죽은 사체로 남아있을까? 왜 그럴까? 많은 작가들이 상상을 합니다. 어떤 작가는 이렇게 상상을 했어요. 표범이 거기까지 올라간 이유는 바로 달과 별에 올라가 보려고 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달과 별에 가장 가까운 바로 아프리카에서 제일 높은 킬리만자로의 산에 올랐을지 모른다, 이렇게 상상을 했어요. 그러니까 표범이 먹이를 구하러 거기까지 갔겠어요? 먹이는 거기 없습니다. 먹이는 들판에 있죠. 그런데 그 킬리만자로 6,000m가 되는 가장 아프리카에서 높은 산에 올라간 이유는 바로 달과 별에 올라가기 위해서였을 것이다. 그러나 여러분, 거기까지입니다. 거기까지예요. 여러분, 아무리 표범이 높이 올라가고요, 아무리 달려 뛴다 할지라도 달과 별까지는 갈 수 없는 것입니다. 표범이 올라갈 수 있는 최종 목적지는 결국 아프리카에서 제일 높은 산인 킬리만자로 산밖에는 될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간이요, 우리의 가진 능력으로 달나라까지 지금 갑니다. 이제는 화성도 우리가 탐사하고 있다. 언제 갈지는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더 시간이 지나고 과학이 발전하면 여러분 금성까지 갈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의 노력, 인간의 힘, 인간의 기술, 인간의 과학은 거기까지지요. 여러분, 이 표범이 달에 가고 별에 가고 싶어서 올라갔던 마지막 정상은 킬리만자로의 정상입니다. 6,000m밖에는 되지 않아요. 별은요, 수십만 킬로, 수백만 킬로 높이 있습니다. 표범은 거기까지예요. 킬리만자로 정상까지입니다.
우리 인간이요? 여러분, 달나라를 가고 화성을 가고 과학의 극도로 발달해서 금성까지 갈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노력은 거기까지입니다. 우리의 과학기술도 거기까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인간의 노력, 인간의 기술, 인간의 의, 인간의 힘을 가지고, 인간의 지식을 가지고는 결코 올라갈 수 없는 바로 그곳에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저희가 어릴 때 주일학교 때 늘 불렀던 찬송이 기억납니다.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벼슬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지식으로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지식이 있고 힘이 있고 기술이 있고 여러분 돈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올라갈 수 있는 한계는 킬리만자로 산입니다. 인간의 세상의 끝이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그런데 복음은 무엇입니까? 이 표범이 달까지 올라가려고 했지만 그가 가진 한계는 킬리만자로의 꼭대기 봉우리였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의 지식으로는, 우리의 의를 가지고는, 우리의 행위로는 결코 도달할 수 없고 들어갈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들어가게 하셨다는 이 소식이야말로 복음이라는 사실입니다. 비록 우리가 가진 것이 없을지라도, 죄가 많아도, 자격이 되지 않아도, 능력이 없어도, 지식이 없고 내가 가진 것이 없을지라도 내가 내 힘과 내 의와 내 노력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오직 나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을 가지면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 있게, 그 하나님의 나라에 발을 디딜 수 있게 하시는 이 놀라운 소식, 이 구원의 소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35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은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죄를 대신 십자가에 지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오직 하나님께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실 유일한 우리의 구주가 되십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부자 관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요. 부자 관원이 젊은 청년이지만 이 사람은 관원이었고 부자였습니다. 재물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정말 모든 사람들이 흠모하고 존경하고 사랑하고 그렇게 되고 싶은 그런 인물이 오늘 부자 청년 관원입니다. 그가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예수님,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는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계명도 다 지켰다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런 그 부자 청년을 향해 주님께서 딱 한마디 말씀하시죠. 내게 아직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 그리하면 네게 하늘에서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부자 청년은 큰 부자였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여 돌아갔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부자 관원은 왜 주님의 말씀을 따라, 다른 모든 계명은 다 지켰는데 주님의 말씀을 따라 자신의 가진 재물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지 못했을까요? 왜? 다른 주님의 말씀을 다 순종했는데. 여러분, 주님이 그에게 지적했던 가장 중요한 사실은 바로 그 물질이 자신을 지켜주고 그 물질이 자신의 인생에 의미를 주며 그 물질이 자신의 힘이 되고 그 물질만 있으면 자신은 영원한 생명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그는 자신을 착각했던 것이죠.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뭘 다 버리라고 말씀을 하셨을까? 한 10분의 1 정도만 버리라고 하셨다고 하면 이 청년이 그거는 기꺼이 버리고 예수님을 쫓지 않았을까? 근데 예수님은 그것을 원치 않았던 것입니다. 왜요? 구원은, 진정한 생명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이지 그가 가지고 있는 물질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의 인생에 진정한 의미를 주고
그의 인생을 가치 있게 하고 그의 인생에 생명을 주며 그로 하여금 영원한 구원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시지, 예수님 50% 갖고 물질 50% 갖고 이렇게 그것을 의지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부자의 물질이 자신의 모든 인생의 의미, 자신을 가치 있게 만들고 자신을 부유하게 만들고 자신을 기쁘게 만드는 그런 근거, 보장이 그 모든 것의 원인이 될 수 없음을 주님은 그에게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다 물질을 버릴지라도 주님만 있다면,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주님과 동행한다면, 주님이 계신다면, 우리의 생명과 역사의 주관자이신 주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다면 그는 결코 이 땅에 있는 것으로 인하여 부족하지 않게 하시겠다는 것이 주님의 약속입니다. 금생과 내생에 있어서 주님을 위해 버린 자는 100배나 받고 영생을 상속받지 못할 자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우리의 안전을 무엇으로 보장받고 있습니까? 우리의 생명을 무엇으로 안심하며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여러분, 무엇이 우리의 진정한 힘이 되고 우리의 안전을 보장하는 근거가 되고 있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근거가 되시지 않고 힘이 되시지 않고 우리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이 되시지 않는다면 우리의 인생은 늘 흔들릴 수밖에 없고, 우리는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의지하고 우리가 우상처럼 섬기는 그것으로 인하여 그것과 함께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쫓았던 제자들, 그물과 배를 버리고, 그들에게 어부에게 있어서는 모든 것 아니에요. 그것을 버리고 주님을 쫓았던 자들을 향해 주님이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얘들아, 너희 이제부터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그것은 바로 너희를 부른 나 하나님이 책임지는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쫓았던 그 제자들에게는 주님께서 너희들의 모든 것이 되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나 그 물질을 모든 것으로 삼았던 그 부자 청년은 결국 예수님을 얻지 못했고, 그 물질이 결국 그 청년, 그 삶을 지탱하고 유지하고 영원한 생명을 주는 근거가 될 수 없었다는 것을 그는 마지막 죽음 앞에서야 깨달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부자 청년처럼 그것이 이 부자 청년에게는 그것이 돈이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건강일 수도 있습니다. 건강이 신이에요. 하나님보다 건강이 더 중요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세상의 인기가 더 중요해요. 또 육체의 아름다움, 이런 것이 부자 청년이 오늘 자신의 안전과 자신의 인생의 의미로 삼았던, 자신을 가치 있게 만들어주는 바로 그 근거였던 돈으로 삼았던 것과 똑같은 것을 그것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 참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의지하고 이 세상에 우리가 마치 하나님처럼 우리의 안전과 또 우리의 삶을 의미 있고 가치 있게 만들어줄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은요, 절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건 결코 우리랑 영원히 함께 할 수 없어요. 그것은 우리를 구원하거나 우리의 죽은 영혼을 살릴 능력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것은요, 우리를 다스릴 능력이 없습니다. 결코 우리를 통치할 수 없어요. 우리를 좌우할 수 없습니다. 오직 우리를 이 죽음의 세상에서 구원하실 분은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좋아하는, 어제 우리 기도의 시간에도 장로님 말씀하셨습니다만 이사야서 41장 10절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보라, 네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그 이유는요, 내가 너와 함께 하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놀라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왜?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기 때문이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은요, 이 온 세상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생사와 화복의 주권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요,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고요, 그분은 바뀌시지 않으시고요, 그분은 말씀하신 대로 이루실 능력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그분은
그분의 다스리고 택한 자들을 향해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지 않도록 능력을 주시는 분이시고 환경을 조성하시는 분이고 모든 대적들을 그분 앞에서 쫓아내시고 멸망시키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부자 청년의 이야기처럼 돈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돈이 우리를 향해서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내가 너를 붙들어 주리라. 여러분, 돈이 얼마나 우리에게 오랫동안 있어요? 여러분, 돈이 있다고 해서 그 돈이 우리를 영원토록 붙들어 줄 수 있나요? 우리를 불안과 두려움에서, 여러분, 죽음에서 우리를 두렵게 하지 않도록, 우리로 하여금 떨지 않도록 그렇게 말할 수 있고 만들 수 있나요? 여러분, 우리의 건강이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영원히 너와 함께하리라. 여러분, 내일 아침에 우리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어제까지 건강했던 분도 또 갑자기 코로나 걸려서 오늘 주일 나오지 못하시는 이런 분들도 계세요. 여러분, 우리의 건강이 우리를 향해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내가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렇게 약속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한다고 됩니까? 여러분, 결코 그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여러분, 돈을 아무리 가져도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두려움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돈이 죽음 앞에서 우리를 향해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말할 수 없어요. 여러분, 남편과 함께 마이크로소프트를 만들고 세계에서 가장 부자의 반열에 올라와 있는 이 빌 게이츠의 아내인 멀린다 게이츠가 얼마 전에 남편이 자신의 비서와 외도를 하게 되었고 그 사실을 알고 더 이상 결혼 생활을 이제 지속할 수 없다. 뭐 오랜 동안 이야기도 해보고 또 화해도 해보고 또 분노도 해보고 다 해봤는데 이제 더 이상 자신의 남편인 빌 게이츠와는 이게 더 이상 한 가정을 이룰 수 없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혼 소송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근데 이혼 이제 재산 분할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데 지금 이분의 재산이 지금 175조 원이에요. 175조. 여러분, 175억 이래도 우리는 와, 정말 생각만 해도 여러분 정말 이 두근두근하는 그 금액 175억 원이 아니라요. 그 175억 원의 1000배 175조 원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이 지금 소송을 통해서 재산 분할을 하고 있어요. 이 멀린다 게이츠는 처음부터 마이크로소프트를 같이 창립한 동지이기 때문에 뭐 거의 반 정도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적어도 뭐예요? 한 80조 이상을 가지는 거예요. 80조 원이에요. 조원. 근데 그 멀린다 게이츠가 뭐라고 말을 했는지 알아요? 얼마 전에 이런 말을 했어요. 만약 당신이 억만장자가 될 만큼 운이 좋다면 반드시 내 말을 믿으십시오. 당신의 재산 절반을 주고도 삶은 바뀌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나는 믿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이 뭡니까? 여러분, 돈을 아무리 가져도 자신의 재산의 절반을 준다는 것은 자신이 모든 것을 다 준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 그렇게 많아? 그 돈을 다 준다 할지라도요, 그 돈으로는 우리 인생이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돈이 없어서 이렇게 외도를 하고 돈이 없어서 가정이 깨지고 헤어집니까? 아니, 차라리 175조 원이 아니라 한 175만 원 매달 받고 살았으면 이 사람들이 이렇게 외도하고 서로 이렇게 가정이 깨지고 상처를 받고 싸우고 이런 일을 안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175조 원을 가지면 행복할 것이다,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어쩌면 돈을 이렇게 축적하고 쌓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돈을 쌓아도 그것으로 우리의 삶은 바뀌지 않는다고. 여러분, 뭐 가난한 제가 그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안 믿을지 몰라요. 근데 이거는 본인이 얘기하는 거예요. 본인이 175조 원의 재산을 가진 멀린다 게이츠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운이 좋아서 억만장자가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돈을 다 가져도 사람의 삶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것을 믿으십시오. 이 사람이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인기가 우리를 향해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결코 세상의 돈은요, 그리고 세상의 인기는요, 우리를 변화시킬 수 없어요. 우리를 다스릴 수 없어요. 우리를 통치할 수 없단 말이죠. 오히려 세상의 인기는 가지면 가질수록 더 그 인기를 잃어버릴까 봐 두렵고 여러분 걱정스럽고 염려되는 겁니다. 그래서 연예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마약을 하고 그다음에 대마초를 피우고 그러는 거예요. 왜? 그 불안과 두려움, 인기를 잃어버릴 것 같은 그 불안과 두려움, 언젠가 여기서 내가 떨어질 것 같은 그 염려와 두려움 때문에 그 사람들이 마약하고 결국엔 대마초를 피우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곳에는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평안함이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진정한 평안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가장 세상에서 편한 수천만 원짜리 여러분 매트리스와 침대가 있으면 뭐합니까? 마음의 평안이 없다면요, 그 침대 위에서도 우리는 뒹굴뒹굴 불면증에 시달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밤마다 약을 먹어야만 잠을 이룰 수밖에 없다고요. 여러분, 수천만 원짜리 침대가 우리에게 편안을 줄 수는 있어도 평안을 줄 수는 없는 겁니다. 그 평안을 주시는 분은 우리를 다스릴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실 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내가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러분, 다윗은 그 하나님을 확신했어요. 그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하심을 분명히 받아들이고 순종했을 때요, 시편 3편 5절에 보니까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시미로다. 여러분, 여기 전쟁터거든요. 그 다음에 보면 1000만인이 나를 에워싸 찐친다 할지라도 난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1000만 명이요, 지금 수백만 명이 지금 다윗 한 사람 죽이려고 지금 다윗을 빙 둘러싸고 있다고요. 거기에 무슨 편안한 침대가 있겠어요? 편안한 집이 있겠어요? 여러분, 일부 직전입니다. 절체절명의 상황이에요. 자기를 죽이려고 수천 명이 둘러싸고 있는데요, 그러나 내가 누워 자고 깨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았을 때 대적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그 절대 평안으로 인하여 그는 그 죽음의 위협, 절체절명의 상황에서도 누워 자고 깨었다. 1000만인이 나를 에워싸 찐진다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여러분, 돈 가지면, 인기 가지면, 명예 가지면, 권력 가지면 여러분 이런 평안이 오겠어요? 이런 염려 없는, 두려움 없는 삶이 가능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결코 우리를 다스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이십니다. 그분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는 가난한 자를, 그는 우리를 가난하게도 하고 부하게도 하시며 우리를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며 우리를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시기도 하신 주권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셔서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는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통치하시면 바벨론 통치는 물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애굽의 바로의 통치도 손을 뗄 수밖에 없습니다. 그분이 다스리시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되는 것이죠. 바울과 실라는 이런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통치하심을 받았기에, 믿었기에 빌립보 감옥에서 갇혀 앞날을 보장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그 감옥에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소리 높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베드로는요, 다음날 참수형을 당하는 그런 선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전날 밤에 깊은 잠을 이루며 죽음을 뛰어넘는 절대 평안을 누리게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곳, 하나님의 다스림이 임하는 그곳에 바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 임하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시고 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는 어느 때에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염려하지 아니하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복음의 신을 신을 때에 이 세상의 유혹에 우리는 미끄러 넘어지지 않게 될 것이며 이 세상의 마귀와 사탄이 숨겨놓은 그 가시의 바퀴를 우리는 밟아 넘어지고 쓰러져 전투 자체를 못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넉넉히 뛰어넘어 악한 마귀와 사탄의 권세들을 깨트리고 그들을 부수며 지옥의 문을 깨트리고 하나님의 승리와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하나님의 선포와 그분의 우리의 힘되심, 그분의 우리의 능력이 되심을 선포하게 하시리라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배한 이 복음의 신을 심으십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신다. 그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며 세상의 모든 다스림과 우리를 얽매고 우리를 통치하고 있던 것은 다 떠나가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다스리시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됩니다.
모든 불완전한 것들은 온전케 되며 질병들도 고침을 받게 될 것이며 또 모든 귀신들도 쫓겨나게 될 것이고 더 이상 정죄함이 없는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그곳에 임하게 될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하나님이 다스리시리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이것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있던 바벨론의 왕에 의해 다스림을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가장 좋은 소식, 가장 복된 소식이었던 것처럼 죄와 사망의 종로로 타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그 통치를 받아들이는 자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다는 이 소식이야말로 우리에게 가장 복된 소식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복음의 신을 신고 우리가 이 전쟁터로 나가게 될 때에 하나님의 승리를 맛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마귀와 사탄의 유혹을 넉넉히 뛰어넘게 하실 것이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절대 평안, 진정한 평안을 어떤 상황, 어느 때서도 누리게 하시는 은혜와 축복을 맛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